은혜와 그 높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추한 자를 성결케 하시며, 그리고 그렇게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이만큼의 믿음을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해주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를 부르서 싸우니 이제는 만나주시고, 주께서 사랑해서 싸우니 이제는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마는 억지로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 훗날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을 깨닫고 간증하는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주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주의 손이 나를 통해 크게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나 나는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심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새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살게 하옵소서. 내 일생 처음 경험하는 것 같은 큰 충격과 감격이 오늘도 있게 하시고, 또한 내 오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처럼 정성과 진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비난을 받아도 대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오해 속에서도 좌절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살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고 우러주시는 주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우리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파를 타고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그 자녀들, 그 기업에까지 항상 새로운 축복을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미한 가운데 있고 지금 방향을 바로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고 국론이 이렇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 민족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이제 모든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시며,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판단과 지혜를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교육가들,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따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근 수용소 같은 비참한 처지에서 속히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아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이미 시작한 병원도 완성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한 과학기술대학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될 뿐더러 이 일을 통하여 굳게 닫힌 아성 여리고성과 같은 북한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확실한 복음화 큰 능력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와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다 모시고 수양회에 나가 있는 남선교 회원들과 또한 그 모든 가족 식구들 오늘도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고 오는 일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병중에 있는 나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맞게 하시고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충만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7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7절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대답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나? 내가 아버지의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모든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본다 하는 것과 안다 하는 것과 믿는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제자들 어제 아침에 본 바와 같이 도마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안다 하는 거예요. 안다는 문제를 가지고 더 알길 바라고 더 바르게 더 확실하게 알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그리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들으면서 알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믿는다 하는 겁니다. 이제 보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 도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에 의심하는 자를 믿게 할 재주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돌아가 놓으면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이런 증거 대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거 보여줘도 또 소용없습니다.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아니 믿지 아니해서 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은 결과로 보게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 역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또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 보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해요. 보는 것 속에 있는 보지 못하는 것은 믿어야 해요. 자,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선물을 손에 들고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것이 사랑의 징표이기를 바라요. 큰 사랑이기를 바라요. 그런데 선물은 손에 들었는데 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 손에 들었다고 다 사랑에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선물이 비싼 선이라고 해서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찮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도 깊은 사랑을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요새 흔히 하는 대로 장미꽃 한 송이 그렇잖아요. 꽃 한 송이라도 엄청난 사랑에 교감을 줄 수 있고 감격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자, 믿지 않는 자는 한 다발을 갖다 줘도 안 돼요. 이거는요. 선물 공유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느냐, 또 선물의 양에 따라서 사랑이 전달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이 있고야 보아도 알고 들어도 알고 만나도 알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알 재주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의미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섭리라든가 또 깊은 그 속에 있는 그 뜻은 그건 보는 게 아니거든요. 보는 것은 현상뿐이에요. 내 손에 있는 작은 물질뿐이에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는 그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보아야 하고 또 저 멀 미래까지 전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내 눈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했어요.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됩니까? 영적인 내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리고 확실하게 못 보던 것을 보아야 되는데, 못 느끼던 것을 느껴야 하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깊은 것을 다른 사람 눈 뜨는 걸 보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만 이루어지는,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 알게 할 재주가 없어요. 아무리 풀어도 몰라. 결국은 그가 어느 잔에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안다는 문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너무 아주 넌센스 같은 이 생각이 이렇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자, 빌립도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미 보았느니라. 보여주소서. 이미 보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보여주면 보나요? 하나님을 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벌써 죽었을 때지요. 이 빌립이 좀 정신을 차리고 말하면요, 하나님 보여주소서 하는 시간은 나 죽여주소서 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여줄 수도 없고 보는 순간은 육신의 옷을 벗은 다음이에요. 육신의 옷을 벗고야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정면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타나려고 하지만은 아이고 볼 수가 없으니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겠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듣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또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보았느나.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자로 믿는 종교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오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를 보았으면 됐어요. 더 볼 거 없어요. 예수를 통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충분해요. 이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미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아버지를 그리면 족하겠나이다. 그리면 만족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 말씀은 이미 보았거늘 왜 만족하지 못하냐? 3년 동안 보았는데 만족하지 못하냐? 뭘 더 보아야 되겠냐?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간접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요. 타 사람 다치는 걸 보고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 고생하는 거 보고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 큰 기적을 보고 감격하는 거, 그 감격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은 되는데요. 이것이 없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이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이 말일에 빌립이 아니고 나사로라고 생각해 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도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소서 그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겠는가? 문둥병에 걸려서 아주 영영 죽어서 썩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이적으로, 그 능력으로 문둥병이 나았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와서 빌립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몸으로 경험했거든요.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우리 한 시간에 제가 낮 예배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사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요. 그 옷자기 손을 내는 순간 찌릿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서 온몸이 깨끗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그는 자기 부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여자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간증했죠.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놨대요. 몇 월 며칠 주님은 내게 역사해서 내가 18년 동안 고생하던 병을 일시에 고쳐주었다. 그 큰 기적을 경험했다. 딱 기념비를 세워놓고 한평생 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전설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은 직접 경험이에요. 보다 더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수없는 사람 병 고치는 걸 보았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때 수건에 쌓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걸 본 사람이에요. 이제 뭘 또 보겠다고?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아주 영시원치 않은 제자예요.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은 참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기야 뭐 나 시원치 않지만 이게 정말 신통치 않은 제자들이구나. 이 제자들이 영 우등생이 못 돼요. 이게 도로시가 열등생이에요. 이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간접적으로 주고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더 보자고 하느냐. 자, 병자가 나을 때, 풍랑이 고요해질 때, 5,000명을 먹일 때, 자 보세요.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습, 3년 동안 모든 것을 통하여 보았잖아요. 뭘 더 보이잖아요. 왜 모르냐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 바로 여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아버지가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다는 걸 넣어야 돼요. 그런 거로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 거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앞에 놓고 지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할 때 죽었어요. 이러지 말아야 돼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게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걸 믿어야 했던 거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초라한 몸을 입고 나이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가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걸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 벌써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만족했어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의를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어. 이 말씀이에요. 내게 들었으면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단 믿음만 있으면 알게 되는 것이요. 이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 속에 계세요. 그렇다면 믿음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되어진 모든 일이 있습니다. 뭐 전쟁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지진,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데 문제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조용히 들어보세요. 주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걸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아버지를 보이소서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이미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미 만났느니라. 자, 여기 오늘 11절에 가서 보면,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어라. 말씀하시고 줄을 답니다. 11절 말씀은 참 생각하면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거 함양 미달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이나여 나를 믿어라. 이건 기초적인 단계예요.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나의 이적, 내 말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 수준에 못 도달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일당의 신앙이죠. 예수님의 이적하시는 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아멘은 주의 모든 주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어요. 이 단계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을 보면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남보다 먼저 보고 남보다 좀 더 밝히 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아직도 보고도 모르고 들으고도 모르고 결국은 내가 타고 내가 죽고 내가 엄청난 충격 사건이 있고야 비로소 조금 깨달아요. 너무 아둔한 것이에요. 너무 완악한 것이에요. 보세요.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 번 10가지 재앙을 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았으나 끝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는 그 재앙 속에서 죽어가고 맙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끝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심판을 받고 맙니다. 얼마나 유감된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듣는 자는 아버지를 들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어라.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알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